사거리에 가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아무리 외쳐도 이 첫 번째 전제가 없으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경, 특별히 이 토라, 모세오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만방자하게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유대인들을 폄하했던 아주 뿌리 깊은, 지금까지도 있는 그 아주 죄악이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다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죠. 신약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by the grac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근데 그 은혜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 첫 번째 기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라든가, 그렇죠?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졌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비로소 내가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거 안 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신 말씀을 누구를 피지컬하게 죽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한 거라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10개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계명의 첫 번째 기능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인지할 때만이 비로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내가 완성할 수 없는 것을, 나의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기능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 how to live our lives,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게 데레크 아도나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지금도 목이 곧아서 율법만 외치고 다닌다. 안식일날 차도 안 타고 다닌다. 위선적이다.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는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15년 동안 누린 거예요. 안식일은요,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 날이에요. 대중교통도 없어요. 물론 아랍 택시들이 다니긴 하죠. 물론 자의적으로 틀고 안 틀고는 본인의 결정이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날은 텔레비전도 안 틀고 휴대폰도 안 쓰고 담배도 안 피고 스스로 광야에 있기를 원하는 날이에요. 왜? 그냥 주님의 음성만 듣고. 이따가 샤밧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메시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기독교인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만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만 생각했지. 근데 그런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종교가 아닌 책을 통해서도, 음악을 통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오로지 그분만의 유니크한 미션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정죄하면서 또 하나가 예수님을 죽인 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게 넘겨준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럽 기독교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별명을 아주 공공연하게, 유대인 별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 짠물, 그렇죠? 우리 각 지역마다 별명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부르는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God Killer라고 불러요. 아무렇지도 않게 God Killer라고 불러요. 제
친구가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의 유대인 랍비이자 교수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을 초청으로 몬트리올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동네를 구경시켜 주는데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70이 다 되신 분인데 그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옆집에 살고 있는 그 몬트리올이 캐나다에서도 특별히 이 프렌치권, 그렇죠?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들 사는 퀘벡이잖아요. 카톨릭 신자, 아주 신실한 카톨릭 신자가 옆에 살았대요. 그런데 그 집에 딸이랑 이제 친구라서 학교 갔다 와서 동네에서 공놀이를 하는데 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자기 딸이 유대인 꼬마랑 놀고 있는 걸 보더니 귀싸대기를 한테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이야, 예수를 죽인 자들하고. 자, 어떻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주 굉장한 그런, 아주 먹먹한 순간이 있었어요. 실화인데요. 어느 유대인이, 이제 책에서 읽은 얘기예요, 저는. 어느 유대인이 회당을 안식일마다 열심히 다녔어요.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인데. 미국 유대인인데. 근데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동네는 유대인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주일날 어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주일날 교회 맨 뒤에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은 우리 교회 새 교인이 하나 새 신자가 왔는데 저렇게 열심히 그냥 매주 나온다. 친절하게 대했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교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이 유대인이 어저께 우리 안식일날 예배 순서 시두루 가지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 시두루를 포함한 유대인의 예배 책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루머가 다 소문이 퍼졌어요. 저 사람 유대인이다. 신부님한테 달려가서 우리 교회 감히 갓킬러 예수를 죽인 자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신부님한테 이제 진정서를 낸 거예요. 다음날 이 유대인이 교회를 갔더니 신부님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정중하게 그 유대인을 일으켜 세우더래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신 오늘부터는 여기 나오지 말라고. 여기는 크리스찬들만을 위한 곳이라고. 정중하게, 아주 친절하고 정중하게 이제 나가주시라고 그래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상 있었던 경험이었고 오케이, no problem. 그러면서 저 문을 향해서 걸어가더래요. 저만큼 가다가 뒤돌아보고 강대상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조각상을 보면서 Hey brother, let's go with me. You are not welcome either. 그러더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첫 번째는 유대인이었다는 거. 우리 이따가 목사님 홀로코스트 얘기도 해주시겠지만 홀로코스트 유명한 사진 하나가 있어요. 보면 막 유대인들을 막 총살해서 막 가스실로 보내고 막 이러는 장면에 갑자기 또 종소리가 나오니까 기도하고 있는 독일 군인들의 모습이 나온 그 사진이 하나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고서는 그노시스즘, 옛날에 만이교 신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는 허상이다, 환상이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땅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 갈대아 땅이 시골 총구석이 아니에요. 그 당시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왔어요. 그 당시 이미 하늘의 별을 공부하는 천문학이 발달한 곳이고요. 세계 최초의 문자가 만들어진 곳이고 세계 최초의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우리 왕이 하나님인가? 권력을 가진 사람인가?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당신이 만나주실 때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당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우셨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내가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셔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이 복을 받는, 여기 중요한 복,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복이 바로 무슨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물론 우리가 받은 복이 많죠. 노벨상을 탄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인류 문명의 지대한 발전을 공헌을 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부터 자동차까지 어느 것 하나 유대인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받은 복 중에 복이 무슨 복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신 복이에요. 그 복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복. 그리고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맡은 자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에티오피아에서도 그들이 죽어나 사나 붙들고 있었던 그 말씀, 여러분, 그들이 그 말씀 붙들고 있지 않았었으면 150년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홀로코스트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인류 최초의 홀로코스트가 바로, 유대인 역사 최초의 홀로코스트가 바로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애굽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만 하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칠까요? 이스라엘 메이르 라우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 랍비를 지내신 분이 계세요. 아직 살아 계세요. 그 아들이 지금 또 텔아비브 최고 랍비신데, 이 이스라엘 메이르 라우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2006년인가요? 7년인가요? 그 해는 600만 명 유대인들이 유럽 전역에서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을 이스라엘에서는 해마다 하죠. 근데 특별히 그 해는 그 600만 명 중에 150만 명이 어린아이였대요.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만남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 이야기는요, 그 할머니의 전직 직업이 벤구리온 초대 대통령, 벤구리온 대통령의 부인의 미용사, 전담 미용사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수년 동안 이제 방문하면서 사역하는 스위스 노부부 선교사를 통해서 제가 같이 방문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늘 그러셨거든요. 신혜, 나는 인생이 깜깜한 어둠이었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깜깜한 어둠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어둠을.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래요. 6살 때 독일 나치가 그 동네에 왔대요.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눈앞에서 죽이고 이 6살 된 여자아이를 독일 군인들이 하루 종일 몹쓸 짓을 했대요. 여자아이한테. 그리고 나중에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입에다 소변을 놨대요. 그리고 1살 된 여자 동생을 그냥 바닥에다 던져 죽이는 걸 이 아이가 목도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할머니가. 다행히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을 만나고 남매를 낳았지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평생을 정신병을 가지고 살아온 분이셨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약 60% 이상이 하나님도 안 믿어요. 신약만 안 믿는, 예수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 모르는 분이라기보다는 화가 잔뜩 난 사람들이에요. 왜? 홀로코스트에서 죽음을 당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가 잡혀가서 죽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자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저는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로서가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어린이 생존자로 저 자신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메이르가 어렸을 때 폴란드에서 28대, 28대째 랍비 집안에서 태어났대요. 폴란드에. 어느 날 그 동네에도 독일 나치가 찾아와서 막 사람들, 유대인들을 잡으러 다니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안나 프랑크 영화 봤지만 다 지붕에 올라가서 숨었대요. 숨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메이르 라우가 이제 꼬만데 소리 낼까봐 엄마가 이 아이 입에다가 비스켓을 막 계속 집어넣더래요. 나중에는 입을 벌리기도 닫지도 못하게 막 너무 꽉 아기가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막 이거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어도 엄마 이렇게 안 넣어도 내가 소리 안 낼게요. 근데도 계속. 그래서 지금도 그 비스켓의 냄새가 코에 난대요. 이분도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다 이제 죽임을 당하고 형이랑 둘만 살아남게 되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홀로코스트 생존자, 어린이 생존자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유대인 최초의 홀로코스트 생존자 어린이를 소개할게요. 누군지 아세요? 출애굽기 2장 6절에 나와요. 거기는 뭐 베냐민 나타냐후도 있었고 막 세큘러도 있고 뭐 정부 관계자랑 저는 외국인으로서 영예롭게 거기 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6절에 뭐지? 막 사람들이 수덕수덕 하니까 모세 얘기예요, 모세. 여러분 출애굽기 2장 6절을 보면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바구니에 담가서 나일강에 띄우니까 바로의 딸이 직접인지 아니면 한여를 시켰는지 건져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아기가 울고 있더라 나와요. 그쵸?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영어로 봐도 한국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본문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 이 문장을 동사를 보면 또 재밌어요. 보면 열고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들었다 하지 않고 열고 보니까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기도 봤지만, 바구니에 있는 아기도 봤지만 그 아기가 울고 있는 것도 봤다라고, 그 아기를 울고 있는 아기까지 또 지배하고 있어요. 동사가. 여기 듣다가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장면을 다시 재구성하면 이 아기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울고 있어요? 소리 안 내고 눈물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숨겨서 키웠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이스라엘 메이르 라우를 엄마가 비스켓을 입에 집어넣으면서 소리 내지 마 한 것처럼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소리 내면 난 죽는구나. 그래서 석 달 된 아기가 울고 있는 모습이 마치 어른이 청승맞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소리 안 내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설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메이르 랍비의 미드라시 주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경을 한국어로, 영어로, 뭐 독일어로, 일본어로 읽을 수 있지만 제가 이스라엘에서 15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히브리어로 말하고, 히브리어로 울고, 히브리어로 기도하고, 히브리어로 노래하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처음 당신을 드러낸 그 민족, 하나님을 처음 찬양한 그 민족의 언어를 책으로, 문법으로가 아니라 그 뉘앙스를, 어감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15년 사는 동안에 12년을 한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12년을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우리 집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그 부모가 홀로코스트 생존자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르호봇 근처에 키부츠에서 아주 험불하게 조그만 집에서, 방 하나짜리 집에서 사시면서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그 물려주고 가신 그 조그만 아파트, 히브리 대학 근처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를 이제 세를 내준 거예요. 세를 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아파트 집세를 한 번도 안 올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방 2개에 거실 있고 뭐 주방 있고 그랬는데
히브리 대학교 기숙사 방 하나보다도 싸게 살았어요. 그렇게 친절한 분들이었어요. 그런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 아파트에는 저처럼 이제 이사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거기 토백이 30년 이상 산 토백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사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저 아래층에 살고 있는 할머니의 이름이 미리암이었는데 그 미리암을 사람들이 미리암이라고 안 부르고 다 에하드 아르바 아르바 불렀어요. 따라해보세요. 에하드 아르바 아르바. 에하드 아르바 아르바. 에하드는 1, 슈타임, 샬롯, 아르바 4, 하메시거든요. 그러니까 에하드 아르바 아르바니까 144예요. 144. 144가 뭐냐면 우리는 전화번호가 뭐죠? 114잖아요. 114. 이스라엘은 144예요. 왜 할머니 별명이 144일까요? 우리 동네 모르는 게 없어요. 뭐 시내가 오늘 수박을 사갖고 들어가더라. 옆집에 누가 손자가 왔다 가더라.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갖고 우리 옆집 사는 사라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미리암 할머니는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너도 그걸 깨닫게 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위에 올라보니까 바깥에 현관을 할머니가 창문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늘 창문에 서서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 걸 다 보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 소문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이름을 에하드 아르바 144.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다. 여러분, 이 할머니를 이웃이에요. 이웃. 그쵸? 우리 이웃사촌이라 그러죠? 이 이웃사촌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따라해보세요. 샤켄. 샤켄이라 그래요. 샤켄. 남자 이웃을 샤켄 그러고 여자 이웃을 쉐키나 그래요. 쉐키나. 미리암은 쉐키나였어요. 에하드 아르바 아르바. 그런데 이 샤켄은 뜻이 뭐라고요? 이웃, 네이버후드, 같이 사는 사람, 공간을 함께하는 사람, 역사를 같이 목도하는 사람, 샤켄이에요. 그런데 이 샤켄하고 어근이 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미슈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슈칸. 그러면 미슈칸은 무슨 뜻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같이 사는 사람,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샤켄하고 뿌리가 같은 단어니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미슈칸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미슈칸은 누가 거하시는 곳일까요? 힌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장소가 바로 미슈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마치 저 천당 어디쯤, 달나라 지나서 어디쯤, 아니면 성전의 어디 깊은 곳에 아주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 어디쯤 깊은 곳,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어딘가 특별한 장소가 미슈칸,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은 아주 친밀한 곳을 의미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에하드 아르바 아르바 할머니가 온 동네 사람을 애정을 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막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with us, in us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힌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인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하고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아주 굉장히 흥미로워요. 자, 베 아술리 미크다시. 자, 베는 그리고 아수는 앞에 우가 붙으면요. 어떤 단어 뒤에 우라고 하는 소리가 나면은요. 2인칭 복수, 여러분에게 시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잖아요. 이 할렐루야도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야는 뒤에 나오는 야는 아도나이, 주님이에요. 그리고 할렐루 할 때는 할렐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앞에 우를 붙였으니까 이 할렐을 2인칭 여러분에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근데 이 할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찬양, prais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2인칭,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 뜻이 할렐루야예요. 그냥 누가 졸고 있을 때 설교하다가 할렐루야 하고 깨우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그래서 아수도 동사, 아싸는 하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work 혹은 do. 근데 앞에 우를 붙이면 해라, 이래라, 아술리, 나에게 해라, 혹은 지어라, build. 지어라, 뭐를? 미크다시. 자, 따라해보세요. 카데시. 카데시는 뭐죠? 우리가 카데시, 거룩. 코데시, 코데시, 그쵸? 카데시. 근데 레카데시 하면은 뭐예요? 레카데시는 거룩하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거 동명사지만 미크다시 하면은 아까 우리가 미슈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 미슈칸 성막, 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미크다시도 그런 의미예요. 거룩한 곳. 성막을 미크다. 여러분 지으십시오. 하십시오. 나에게 뭐를요? 미크다시. 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존대법으로 안 하셨겠죠. 얘들아, 출애굽기에서 얘들아 나에게 거룩한 장막을 미크다시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왜 샤칸티 바토함 그랬어요. 자, 왜 그러면 샤칸티 과거형이지만 성경에서 시제가 이거는 과거형이지만 미래형으로 해석해야 돼요. 샤칸은 아까 뭐죠? 샤칸이 이웃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동사가 샤칸티가 나왔어요. 샤칸 이웃이야. 내가 그러면 T가 1인칭 전미사가 붙은 거거든요. 내가 그러면 얘들아 나한테 거룩한 성막을 져라. 그러면 왜 샤칸티 내가 살 거야. 샤칸 이웃이 될 거야. 그러면은 어디에 사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미크다시. 그렇죠? 바토흐 미크다시. 내가 그러면은 그 안에 살게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러면 그러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거기에 살게 어디에? 바토함 그랬어요. 바토함 해보세요. 바토함. 자, 바톡은 어디 안에예요. 매라고 하는 뜻과 같죠? 바톡. 근데 뒤에 나오는 캠은 인칭 전미사예요. 2인칭 전미사. 2인칭 복수 전미사. 아템. 그러면 내가 어디에 산대요? 너희들 안에 산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한국어 어법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성막 안에 사시겠지.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건축을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거기서 받으시겠지.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이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져도 그곳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하여 짓는 바톡함,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 많이 지었어요. 그렇죠? 파이프 오르간도 많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큰 교회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 생각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먹고 있는 곳에, 우리가 일하는 곳에, 우리가 버스 타고 가고 있는 곳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나님이 샤켄 114 할머니처럼 나를 보고 계신다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했다면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임이 되었을까요? 오늘 샤켄, 미슈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슈칸, 성막, 성소, 미크다시라고 하는 이 동사가 거룩한 곳,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특별한 곳, 동떨어진 곳,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곳이 바로 미크다시, 그곳이 바로 미슈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여기서 마칠까요?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